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에서 3절. 제목은 소망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소망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박국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왜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왜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즘으로 치면 아마도 50억 받아 처먹으신 분이 무죄라고 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잖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선거가 돼서 표를 받았잖아. 뭔가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 겁니다. 또한 자기 자녀는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 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고 그러면서 일국의 장관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같은 장관을 지낸 분과 그 가족을 향해서 난도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 하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정과 상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내팽겨치듯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하박국서 아마 1장일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하박국 2장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함께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질문과 답으로 하박국 1장, 2장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기온 오돛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죠.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고백,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 중이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렇게 이 ordination 간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찬양이죠. 그건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 상황은 나라가 망해서 귀족과 제사장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은 황폐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유대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심란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이렇게 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번 제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이방신에 빠져 사는 저 인간들에게 왜 우리는 굴복을 당해야 하고 우리는 왜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왜 더 이상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불경스러운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사입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의 지경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치 불경스러운 말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기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죠. 이 빠른 소리만 하고 그리고 나서 삶에서는 돌아가서는 어떻게 내 삶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뭐 삼남하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뭐 정말 이렇게 돌보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부분에서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것도 하나의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을 하박국서는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의 책이 아니에요. 또한 막연한 미래, 먼 날을 예측해라고 주신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용기를 주고 지혜를 갖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막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국을 보면 이 무능하고 무식한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일보 직전이에요. 뭐 지난 한 달 동안에는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그 1년에 거의 맞먹는 재정 적자를 한 달 만에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10일 동안에 무려 50억 달러를 이렇게 50억 달러 이상을 또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자율 솟구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자율 솟구칩니다. 그러면 뭐예요? 렌트비가 치솟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다 보니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이비 종교고 이단들로 인해서 영혼이 도둑맞는 것 같이 아주 심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는 물론 그도 올마이티 가신데 창조된 존재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축복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긴 했는데, 참 그런 불안한 사회일수록 사이비 종교라든가 어떤 이단들이 판을 치죠. 이런 사회를 보고 어떻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바로 세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존재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자를 향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들려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으로 고뇌하던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의 칠흑 같은 어둠, 그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들려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시 영혼에 불을 밝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생명력이 넘치다라고 하는 디비드라는 단어와 다시라고 하는 르가 결합된 단어, 다시 생명력이 넘친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있게 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원망도 혹은 탄원도 간구도 했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뭔가 용한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과 또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믿음, 이 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헬라어로 표기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영어의 베이스 어원이 피스티스죠. 근데 이 피스티스를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렉시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어원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faith, 즉 pistis is always a gift from God and never something that can be produced by people.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결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뢰, 이 confidence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마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는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에서 시작해갖고 이 믿음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손 놓고 있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또한 그 삶을 살다가 지금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흥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성도들이 존재할 때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인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 따로 세상 따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사회, 즉 세상에 관심이 많다면서 관심을 끊으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 세상에 둔 이유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나누어지도록 나누는 통로예요. 전초 기지죠. 세상을 향한 전초 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located, 그러니까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 어떤 건물이 아니라요. 사람으로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성도를 세상에 두신 이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가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가 되라고, 또한 불의에 대해 세상을 향해 이것은 불의라고 외치라고 두신 것이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 정치에 대한 감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유정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갖다가 워치아웃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으로 두신 거죠. 악한 정권을 향해서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기만 하고 떠들라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인스타그램인지 뭐 페이스북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스타그램 같네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을 놓고 뭐 한국에 뭐 있잖아요. 거기 천인 공로할 인간 같은 그 인간이 막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떠들고 다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니? 마치 조롱하듯 이렇게 올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왜 니네들이 이 땅에 사냐고, 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만 하늘에서 쳐들고 공중만 붕붕 떠다니는 존재처럼 살지 왜 이 땅에 사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일을 즉 의를 지키라고 애를 썼던 거죠. 이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회의감과 위기감이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데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비록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의를 지키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의란 뭘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는 이 짜데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도덕적 소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말하는데 이건 행위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관계, 즉 절대자와의 묶임과 연결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철학 관념 이상으로서 휴머니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작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철지난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네 자유주의네 떠들고 대한민국이네 자유대한이네 뭐 중국 공산당이네 뭐 북한 공산당이네 하는 맞지도 않은 말로 쇠뇌를 시키는 집단이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자유대한 떠들고 공산주의가 뭐 우리 뭐 자유대안을 뭐 집어삼킬 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음모론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과거 6.25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6.25 이후에 뭐 큰 그게 트라우마일 수 있겠죠. PTSD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이라는 놈,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쓰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익 차원에서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놓고 뭐 어쨌든 저쨌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21세기 그것도 2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7, 80년 전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가슴 답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하박국은 동일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만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내가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회개가 먼저 필요해요. 7, 80년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받았던 충격, 그때는 그게 옳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지금 7, 80년 지났잖아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관심을 내놓고, 나라 망하느니 어쩌느니, 그 음모론을 짚히고, 정말 자기 생각, 자기의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로만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럼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과거 것이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이 땅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신앙의 부흥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멀지 않게 1903년 원산의 부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른 여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사경회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서 자신의 교만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로 바로 주일날 강대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복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원산에서는 회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너무 어떻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의 또 회개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영혼의 암덩어리를 회개라고 하는 대수술 없이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였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나 부흥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딱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딱 틀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죄가 아닌 것만. 죄가 아닌 것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니까 그게 틀에 갇힌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합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죠. 세리는 감히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큰 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태도가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보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생각하는 기도라고는 의미가 있다면 이 히트파레르라는 겁니다. 이 히트파레르라는 말은 스스로를 평가한다, 자기를 달아본다. 마치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거죠. 난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기를 달아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 하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기도는 경배가 되고요. 어떤 기도는 회개고 어떤 기도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 경배와 회개와 찬양이 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해야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이런 기도가 부흥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act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adoration, A의 adoration, 찬미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고백하는 겁니다. T는 thanksgiving,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구, supplication.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 confession, 이게 회개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하죠?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해성사를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에게 고해하지 않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렘 안에는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죠.
피스티스.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 바로 의로움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받았어요? 이전과 같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부딪히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이 내 자신의 새로운 변화와 내면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토탈리 변화가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발견되긴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의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나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각의 중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어른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봤는 데를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하죠, 요즘에?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나하고 대하고 싶지 않는 존재, 꼰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태도를 바꿔가는 사람이 우리는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는 회개,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 그래서 이런 변화는 새 사람을 입는 개혁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시작,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달아볼 줄 알고 그리고 내 생각과 태도가 깨어가는 것, 깨어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가는 하루하루가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희망의 불빛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틀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